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믿으실 바랍니다. 은혜 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15절 말씀까지 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2절에서 15절 말씀까지. 자, 우리 함께 스크린을 통해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인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치느니라.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고요. 동영상과 유튜브로 말씀 듣는 여러분 삶에도 큰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받은 선물 가운데 가장 값지고 소중한 선물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각자의 나름대로 소중한 것, 지금도 간직하는 것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가장 값지고 소중한 선물은 값비싼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꼭 무슨 엄청난 수억 원짜리 있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가장 귀한 선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좀 모순점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소중한 선물은 사랑하는 이로부터 받은 선물이 아닐까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이로부터 받은 선물은 그것의 값어치가 얼마이든 상관없잖아요. 그 사람의 사랑과 정성이 담겨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는 몰라도 최소한 나에게는 가장 어떻게 됐다고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귀한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귀한 선물을 제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 한 사람에게 의미 있는 선물을 최고의 선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죠. 누구에게나 주어진 것은 별로 우리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값진 선물은 나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선물은 세상적인 가치, 돈의 가치가 여러분 그것을 환산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좋은 선물이라고 우리가 따질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은 언젠가 그 가치가 결국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당장은 소중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나중에는요 그 모든 것이 별로 소중하지 않고요 결국 어떻게 보면 나중에는 좀 무용지물이 될 경우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귀한 선물은 귀합니다. 선물은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큰 건 아니더라도 정성과 마음을 담아서 어머니께 귀한 선물을 포장해서 다 드리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선물은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 선물을 행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선물 안 줘봐요. 자녀들이 생일날 부모님들이 삐져. 그리고 입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내가 잘못 키웠나, 내가 잘못 낳았나, 내 자식 저렇게 딴 옆에 은혜 엄마는 이렇게 선물을 받았다는데 내 자식은 아무것도 주지 않으니까 얼마나 섭섭한지 모릅니다. 그날 자녀가 왔는데 말도 안 하고 시큰둥하고 그냥 한숨만 쉬고 있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 마음에 섭섭함이 있겠어요. 그런데요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게 제일 최고의 선물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함께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최고 선물은 뭐예요? 영생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먼저 뭐냐?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선을 행해서 내가 무엇을 하여서 의인이 되어서 이렇게 살아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 바뀌어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수록 더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험한 세상은요, 나 홀로 살 수 없다는 겁니다. 나 홀로 살아간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다 이게 들어보면 젊어서도 외롭다라고 나이 드셔서 외롭다고 얘기해요. 이것은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실제적인 사실이고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라는 겁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고통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게 힘들잖아요. 정말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죄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죄 때문에 그렇대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냥 살지 못해 그냥 죽지 않게 산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리고 많은 고통이 생기는 이유는 바로 내가 지은 이 악한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즘엔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세상이 너무나 여러분 타락되어 있고 너무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괴로움이 있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 중에서도 마음에 고통이 있잖아요. 괴로움이 있잖아요. 사는 게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잖아요. 괴로워서 너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는 분도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사업하신 분들은 사업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직장을 그만둬야 할 상황이 되기도 하고요, 잠을 그래서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그것만 있습니까? 앞으로 자녀들과 살아야 할 것을 생각하니까 앞날이 아득한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여러분, 사는 입에 거미줄 치라 이렇게 애써 자신을 일해 보지만 어떻게 됩니까? 늘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떠나지 않아요. 이게 왜 그래요? 바로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그래요. 이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파요. 아내가 아픕니다. 내가 아픕니다. 자녀들이 아픕니다. 가족이 함께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지금 외롭게 삽니다. 학교에는 보내야 하는데 등록금 마련할 그 길이 없습니다. 요즘에요, 돈 버는 게 쉽지 않잖아요. 두 부부가요, 나이 드셔서 두 분이 차를 끌고 다니면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땀 뻘뻘 흘리면서 여름 내내 바지 주스라도 앉아있더라고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제는 여행도 하고, 그죠? 이제 누리면서 안 아프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는 눈만 뜨면 맨날 일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이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자리에 누워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든 안 하든 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서 3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요즘 이 시대가 이런 지금 지경이 있습니다. 부모를 여러분 부모로서 인정합니까? 물론 많은 자녀들이 인정하기는 하겠지만 여러분 어느 때는 많은 자녀들이 여러분 어떻게 부모님 죽이고 어떻게 자녀를 죽이고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여러분 속여서
그렇게 남의 것을 착취합니까? 그런 것만 그렇습니까? 사람을요 말로 인해서 죽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덕적인 보십시오. 도덕적이든 윤리적인 잘못도 여러분 죄지만 성경이 말하는 더 기가 막힌 죄는요 바로 피조물인 인간이 여기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에게 불송한 자는 여기 불순종하는 죄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은 것은요 단순히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이 모든 것을 따먹은 그 행위의 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뭐예요? 여기 사람을 여기 보십시오. 도우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선택해 살겠다고 하나님을 떠난 이 행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한 거죠. 사실 모든 것의 근원은요 그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 불신앙에 비롯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요 절대 여러분 멸망하지 않아요. 잘 됩니다. 우리는요 주님을 잘 만나면 돼요. 주인을 잘 만나야 두려움 없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기 우리가 하나님 믿지 못하면요 하나님이 내 옆에 두신 사람도 여러분 사람들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얘기해줘도 못 알아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뭐예요?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지식입니까? 학입니까? 아닙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으면요 행복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라고 얘기하세요.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그 자신이 은혜와 평강이라고 얘기하세요. 그분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오셔서 하신 첫 마디가 뭐예요? 샬롬 그랬잖아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안하뇨 이렇게 문안합니다. 평안이 있으면요 그냥 우리가 여러분 전세 살든 월세 살든 살아도 행복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돈이 많다 해서 기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이 은혜와 평안인 것을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고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제약된 세상에 사는 우리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요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는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돼 있어요. 염려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늘 기쁘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 아버지를 모셔야 되고요 예수님을 모셔야 됩니다. 그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대요. 독생자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선물입니다. 이거는요 엄청난 거기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선물이 너무 귀한 것이어서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거부를 일으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바로 우리 인간이 생하지 못한 우리 여기 보십시오. 인간은 그 하나님의 선물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믿으세요. 선물 받으십시오. 마땅히 그 선물을 받아야 할 여기 자기 백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은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는 분들이에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선물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음에 놓고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이 찾는 신이다. 내가 너희들을 의지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도 아끼지 않고 다 주십니다. 다 주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선물로 주신 것처럼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풍성히 채우신다니까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만들어 주신대요.
두 번째는요, 성령을 선물 주신대요. 성령은 아버지께서 자녀에게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하늘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선물을 성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제일 우선순위를 두고 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입니다. 신약 성경에 누가 보면은요, 1장부터 10장까지는 여기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읽어보십시오. 그런데 보니까 11장에 들어서면서 기도에 대한 교훈을 하고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그리고 여기 어떻게 강청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반복해서 기도해야 할 것인지를 말씀한 이 다음에 무엇을 기도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을 주신대요. 그분이 오시면요, 친히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될 제목이 많지만 여러분, 성령을 구하는 것보다도 더 여러분 철실하고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거를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을 살펴보면 다양합니다. 성령은요, 지금 보이지 않죠? 공기가 안 보이는 것처럼 그분은 성령이 오셔서 하신 일은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성령 친히 강구하신다니까요. 자, 볼까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하선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우리는 많은 분들이 신이 있다는 거 알아요. 여러분, 신이 있으면 제일 높은 신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말할 수 없는, 여러분, 그분은 항상 뭐예요? 우리 연약함을 이해해서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대요. 지금도 이 자리에 와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은 진리를 증거하십니다. 성령에서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대요. 그럼 말씀을 살펴볼까요? 자,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이 무속인들은요, 과거는 쪽집게 잘 맞춰, 미래는 못 맞춰. 그런데 우리는 미래를 알고 있어요. 왜?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장래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대요. 그런데 그분이 오시면 알려주신대. 그분이 성령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사람이 변화된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외형과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요. 외형은 뭐예요? 겉. 내면은 내 속. 그게 변화가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부정적인 사람이요, 긍정적으로 변화돼요. 먼저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뭡니까? 사람이 항상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이런 이 모양 이 꼴이야, 그런 사람 맨날 그 모양 그 꼴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은요, 영혼이 잘 돼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돼요. 모든 삶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신종의 검은 점 하나 그려놓고 아이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들 여기 뭐가 보이니? 그랬어요. 그들이 모두 다 한결같이 그 종에는 검은 점이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한 학생이 너는 뭐가 보이니? 그랬더니 그 흰종의 검은 점 보이는 게 아니라, 검은 점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거기에는 그 바탕에, 흰 바탕에 종이가 보인다고 얘기합니다. 긍정의 모습이죠. 그 다음은 교만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만나면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려면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물은 높은 데서 내리잖아요. 낮은 곳으로 흘러서 낮은 곳에 고이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깊은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침례를 받는 순간 우리는 온갖 마음의 잡생각을 다 비우며 눈물 콧물 흘리면서 우리는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은 세상적으로 볼 때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는 여러분 그의 문벌 보면 최고의 그죠? 문벌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학벌도 뛰어났습니다. 정파. 그는 정파 중에서 정파입니다. 그리고 깊은 종교적 체험 등으로 보아서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입니다. 철학적으로나. 그런데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세상적으로 여러분 자랑하던 모든 것에 눈이 어두워지고 이제는 신령한 눈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아에게 안수받을 때 성령 충만하여 눈에 교만의 비늘이 떨어진 거예요. 비늘이 떨어졌다잖아요. 성경 말씀에. 그래서 그는 바울은요 겸손해졌습니다. 온해졌어요. 심령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겁이 많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성령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힘대줘서 어떻게 됐다고요? 생명을 내걸고 복음을 전한 일에 전무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은요 인정이 메마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눈물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 능력만 믿고 살던 사람이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내 경험과 내 지식과 이런 똑똑한 사람이 이제는 무릎 꿇게 된다는 것입니다. 5분을 참지 못하여 성안을 부리던 성질이 변해서 인내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여러분 충만할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말과 행동과 사랑과 정결과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임할 때 그 마음의 근본 변화가 여러분 일어납니다. 마음의 변화는요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고요 인격의 변화가 다 여러분 오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은 우리 옛사람을 죽음에 넘기고 이제 하나님이 여기 생명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 성령의 약속하는 것은 히브리적인 표현이에요. 여기 여러분 약속된 성령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약속된 성령 받는 믿음으로 연결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아브라함이 그 보십시오. 믿음이 이상을 내어드리는 믿음으로 연결된 것 같은 그런 믿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여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죠? 믿음으로 순종하고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이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 강조한 나머지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어떻게 됩니까? 육체로 끝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는 덧입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리스도의 충만한 능력을 더듬는 삶을 살게 하시는 성령의 침례를 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끊으면 우리 육체는요 끊임없이 성령을 대적하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합니다. 내 뜻대로 여러분 해서는 안 돼요. 아버지 뜻대로 해야죠. 할렐루야. 율법의 행위를 강조합니다. 그러면 율법의 저주 아래 다시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요 율법의 저주를 감당하셨다니까요. 그분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딱 해결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또다시 여러분 율법의 저주 아래로 들어가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왜 능력이 없고 율법적이 됩니까? 교회 가도 우리는 늘 정죄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뭐죠? 모든 각자의 사람들이 판단하고 심판주가 됐어. 그거는 뭐야? 성령 아직 못 만난 분들이에요. 교회가 왜 능력을 잃어버립니까? 성령을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신 여기 그리스도만 믿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높임 받으시고 성령의 침례를 우리가 주시는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분이 그랬잖아요. 마지막 부활하신 난 다음에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사시다가 천국으로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죠. 너희들이 기다리라 했잖아요. 몇 날이 못 되면 성령이 오신다고.
그래서 권능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분은요, 하나님의 영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 넘쳐나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구원의 선물이에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되는 선물입니다. 이거는 자격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따라서 은혜의 분량대로 선물을 나눠주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 구원은요,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선물 갖고 가셔야지. 그냥 내팽개치고 가지 않길 바랍니다. 선물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대가 치를 필요 없습니다. 무엇을 해야 한다면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선물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어머님들이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너 이번 시험에 너희 학급에서 1등만 해. 그러면 선물로 내가 태블릿 C를 사줄게. 아니면 자전거를 사줄게. 그래서 자녀가 공부를 열심히 하여 학급에서 1등을 하게 돼요. 해요, 안 해요? 그럼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성적표가지고 어떻게 돼요? 옆집에 가갖고 은혜 엄마 봐봐 우리 아들내미가 1등 했어. 봤어? 옆에 집에 염장 들리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속 터지게 하잖아요. 그래서 태블릿을 어떻게 했다고요? 태블릿을 선물로 그 자녀는 받게 돼요.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여러분 이 태블릿이 선물일까요? 아니면 노력한 대가일까요? 뭡니까? 여러분, 선물이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그것은 자녀가 밤잠 안 자고 노력한 대가일 뿐입니다. 선물이란 아무것도 일하지 않았지만 아무 공로가 없지만 그래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거저 주어지는 것을 말해줍니다. 받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구원이 바로요, 그건 선물이란 말씀입니다. 구원은 내 노력과는 상관없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죠. 하나는 자기 공로로 받는, 그죠? 구원받으려는 종교가 이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다 이루신 것을 거저 받는 종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 말하는 구원론입니다. 결국 내 공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에베소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 2장 8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받는 겁니다. 내 노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선행을 많이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물질을 바쳐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을 많이 쌓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지식이 없어도 괜찮아요. 못 배워도 괜찮아요. 안 이뻐도 괜찮아. 많이 안 가져도 괜찮아. 많이 안 바쳐도 괜찮아. 그냥 거저 받는 구원이에요. 여러분, 내 노력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구원받는 방법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놓으신 구원을 믿음으로 거저 받으면 돼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삶을, 천국 시민권을, 영원한 생명을 받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받을 때 그때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을 우리가 받기 위해 무슨 공로를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업적을 쌓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감사하게 받으면 됩니다. 감사하며 받으실 바랍니다. 왜 구원의 선물이 되는지 아세요? 구원은 나의 의로움에 달리는 게 아니라 애초부터 근본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에 달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있는가 없는가 자꾸 의심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의 진리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하죠. 해요 안 해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누구의 의입니까? 누구의 의예요?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 된다는 거예요. 믿으실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는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2000년 전에 오셔서 그분이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성육신 돼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여러분 태어나셨고,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 의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죠. 내가 다 이루었다. 헬로 말로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뤘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물건값을 다 치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산값 갚아야 되잖아요. 마트 가면은 예산값 안 갚으면 안 돼. 나중에 차비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 얘기인 것처럼 보십시오. 세상 여기 모든 세금 고지서를 받았다면 세금을 다 지불하였다는 것이고요. 빚을 여기 진 것이 있다면 그 빚을 다 갚았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 주님이. 죄인이었다면 받을 형벌을 다 받았다는 겁니다. 누가? 우리 주님이. 내가 받을 형벌을 그분이 지셨대요. 지불이 완료되었으므로 더 이상 지불할 것이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대가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것이 신앙의 여러분 기초라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할렐루야. 그냥 여러분 아무 의미도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시집처럼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구원이 옵니까? 여러분 복 받습니까? 병고침 받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 복도 임하고 구원도 받게 되고 주님을 알아야 내 육신의 병이 고침받는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그렇게 감사하고 감격해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옆 사람 한번 인사하실까요? 나를 위해서 오셨대요.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분을 날마다 모시며 살아가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처럼 저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이제 또 부활하심으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마다 가진 모든 문제 다 풀려지는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